강해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골로새 교회와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 감사하노라 그러고 있죠. 어떻게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지금 감사하고 있을까? 다만 이 교회를 설립한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상태를 들었을 뿐인데 왜 바울은 그렇게 감사하고 있을까?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이런 일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성경을 가르치는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얘기합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 지금의 터키 지역을 얘기하는데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바울이 2년 동안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는지 모릅니다. 여기 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다 속에 누가 들어가 있었냐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는 원래 골로새가 고향이고 거기서 살던 사람인데 어쩌다가 에베소에 와서 바울에게서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바울에게 훈련받아서 다시 자기 고향 골로새에 와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다는 거죠.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이 교회는 성장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성장해 있는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노라. 그런데 바울은 이 골로새서라는 이 편지를 쓸 때에 어디 있었냐면 감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감옥이에요. 감옥이라는 사방이 막혀있는 그 답답한 감옥에서 바울의 입을 통해 나온 고백이 감사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바울이라는 사람 그 답답한 감옥 안에서 바울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경우에는 답답하고 속상하고 어둡고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도 바울처럼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의 감사를 통해서 함께 묵상하며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은 그 감옥이라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 그는 어떻게 감사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는가? 이유가 뭔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자, 오늘 성경 1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이 믿음이 나오죠. 너희라고 하는 것은 골로새 교인들을 얘기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감사의 이유예요.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바울에게 왜 감사합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가졌나요? 아멘이 약하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네, 그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예, 본문을 다시 보면 골로새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실체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여기 안에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는 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N이라고 발음합니다. 이 N이라는 단어는 인격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뭐뭐 안에 있는 믿음이니까 그 인격적인 관계의 대상은 그리스도 예수가 되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의 믿음이니까. 근데 골로새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대상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교회를 믿어요. 여러분, 교회를 믿지 마세요. 믿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만이 나에게 의와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믿는 게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돈을 믿지 않습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권력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나가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어떤 권력도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 될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처럼 말이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고, 그분이 우리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중간부터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일종의 수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수용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인격이신 그분을 내가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영접이라는 단어, 수용이라는 단어를 믿음이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수용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 운명을, 내 삶을 전폭적으로 그분께 의탁하고 맡기고, 그분이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내가 신뢰하면서 나를 커미트하는 겁니다. 드리는 겁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가. 예수님을 내 삶에 초청하고 수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심장의학 전문의사인 이 로버트 엘리오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로버트 엘리오트가 심장 전문인데요. 이 사람이 사람의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을 이야기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심장병이에요, 심장병. 지난주에 제 아는 목사님, 우리 교단의 목사님 장인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잠깐 좀 아프다고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가셨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병원에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잠깐 치료받으러 병원 갔다 오시겠다고 했는데, 가족들이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심장과 관련된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병원 다녀오겠다고 하시고. 여러분, 이 심장병이라는 게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런데요, 심장병의 원인이 뭐냐? 이 엘리오트라는 의사가 하는 말이 스트레스래요. 스트레스. 여러분, 스트레스 있습니까? 스트레스 받으세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없을 겁니다. 그건 사는 게 아니겠죠. 스트레스는 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의 문제겠죠.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팁을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엘리어트 의사가 제공한 3가지 팁이 뭐냐면, 첫 번째는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말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말자. 별거 아닌데 거기다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 있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자는 거죠. 또 2번째 팁이 뭐냐면, 모든 일은 다 작은 일이다.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죠. 연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다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다 시시한 일이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은 어떻게 보면 다 작은 일입니다. 3번째 팁이 뭐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수용하라는 거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냐면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해보려고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신이 아니잖아요.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아가면서 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죠. 겪게 되죠. 그럴 때 내가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그것을 수용하는 것. 이 삶을 수용하는 태도라는 것이, 이것이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비결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아주 좋은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하죠. 이런 일화가 있는데요. 아주 의좋은 형제가 있었는데 어느 날 어디 길을 가다가 금덩어리를 발견했어요. 재수 좋은 날이죠. 우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서로 형이 한번 만져보고 동생이 만져보고 이러면서 다시 길을 가는데, 가다가 배를 타고 이제 강을 건너는 겁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형이 그 금덩어리를 강물에다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형이 그 금을 버리니까 동생이 가만히 있습니까? 내 금을 왜 버렸냐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형에게 따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형이 하는 말이, 야 동생아, 우리가 너와 지금까지 나랑 지내면서 얼마나 우리가 의리가 좋았냐, 서로 얼마나 우리가 참 믿음이 좋았냐. 그런데 저 금이 우리 손에 쥐어지면서 저 금이 내 손에 있으면 너의 마음이 불편하고 또 너의 손에 있으면 내 마음이 불편한 걸 어떡하니? 그래서 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금이 중요합니까? 형제 간의 의리가 중요합니까? 왜 답을 못해요? 고민이 돼요? 이거 고민이 될 문제입니까? 오늘날 사회는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요. 요즘 사회 같으면 당연히 금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중요한 건 믿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건강 잃었다가 믿음 얻는 사람. 이런 경험이 있죠. 재산은 잃었는데 믿음을 찾은 사람. 믿음을 회복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은혜죠.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아무리 답답하고 어두워도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구원을 위해서 또 내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탁하고 믿고 맡기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바울처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고난 속에서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성도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성도에 대한 사랑.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그리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자, 여기 과를 제가 강조했죠. 믿음과. 이 접속사 카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카이라는 단어가 부사로 사용될 때는 저런 의미입니다.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어떤 결과. 무엇과라고 했을 때 그 앞에 지금 믿음과 그랬으니까 믿음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어떤 결과를, 어떤 것을 표시할 때, 강조할 때 이 카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부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를 믿은 결과, 믿음과 그 결과가 뭐라는 겁니까?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믿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뭡니까? 믿음의 결과고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사랑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가족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의 현저한 특징이 뭡니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새 계명 내가 너희에게 준다. 뭐 하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라. 누구를? 서로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수준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한다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을 얘기하는가?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말로는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행함이 없으면, 말로는 믿음이 있다 하지만 행하는 것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또 17절 말씀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있을 때 유익이 있는 거고,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행함은 어떤 행함을 얘기하느냐? 제가 생략했지만 15절 16절, 저 말씀 사이에 있는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 그 몸에 쓸 것을 준다는 것은 이건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행해지면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골로새 교인들이 어떻게 이 사랑을 배웠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 교회였다. 집이 교회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집 교회가 빌레몬의 집인 골로새 교회 안에 어떤 사랑이 있었는가, 그 스토리가 빌레몬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빌레몬이 데리고 있던 종 가운데 큰 사고를 치고 도망을 간 오네시모가 나중에 바울을 만나서 예수 믿고 변화되죠. 그 변화된 오네시모를 그 잘못된 관계, 뒤틀어진 관계, 주인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돌려보낼 때 이 편지를, 빌레몬서를 써서 보내죠. 그때 빌레몬서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 간절히 오네시모를 위해서 요청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서 18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피해 준 거,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힌 거 다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쓴 결과 빌레몬이 결국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훗날 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을 받는 오네시모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능력이죠. 이것이 바울이 감사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서로 용납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 주변에 이런 용납하는 것이 잘 안 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더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의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이야말로 믿는 자의 특권이고 믿음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한 유명한 말 가운데 사랑할 대상이 있고 사랑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여러분, 내가 사랑할 사람이 없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존 잉글리시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은 사랑의 경험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에게 옷이 2개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뭐 옷들이 많잖아요. 근데 옷이 2개 있는 겁니다, 진짜. 그런데 거지가 와가지고 옷 하나를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옷 하나를 줬어요. 그럼 거지가 고마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서서 가는데 투덜대는 거예요. 뭐라고 투덜대냐면 나쁜 옷 줬다고. 좋은 옷 안 줬다고 투덜대면서 가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거지가 어디 있어요. 옷 하나 줬으면 고마워해야지. 투덜대고 가는 그 거지의 말을 이 사람이 들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진짜 좋은 옷 안 줬거든요. 2개 중에 좀 낡은 옷을 줬거든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사람 마음속에 또 하나 깨달아지는 게, 나는 거지를 도왔다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나름의 어떤 그런 프라이드, 이런 것들 속에 나는 사랑이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그런 자신이 위선자라는 생각이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났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모티브가 있다고 하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삶의 모티브 안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대요. 사람이 벌 받을까봐,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벌 받을까봐 뭘 하는 것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여러분 중에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까봐 이 자리에 오신 분, 이 모티브가, 예배의 모티브가 그것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그것도 사용하신다고 봅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찜찜해가지고 그냥 교회는 갔다 와야 되겠다 해서 오시는 분, 축하합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또 삶의 모티브 안에는 보상이라는 것이 있대요. 뭔가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고, 거지를 도왔으니까 내가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칭찬받고 싶어서, 또 뭔가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3번째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내 삶의 모티브가 사랑인 사람. 사랑은 뭔가 사람을 끄는 게 있어요. 사랑하면 즐겁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치고 즐겁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티브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오늘 바울이 답답한 현실 속에 있었지만 그가 감사하고 있는 것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간에 사랑이 있는 것을 보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내 이웃을, 또 성도를 내가 사랑하고 있고 또 그런 사랑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울처럼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오늘 사랑 때문에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답답한 현실 속에서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3번째는 하늘에 대한 소망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늘에 대한 소망. 5절 한번 가보십니다.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자, 이 소망이라는 것은요, 믿음과 사랑이라는 아까 주제 나왔죠.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감사하면서 4절 5절에서 그 감사의 3가지 요소가, 첫째는 믿음이고 2번째는 사랑이고, 그리고 5절에 와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사랑장 13장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기독교인들이라면 적어도 이 3가지는 필수적 요소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그런데 이 하늘에 대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 연결고리, 문맥적으로 보면 앞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소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또 남을 사랑하게 하는 그 힘이 어디서 오냐면 소망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뭡니까? 하늘에서 받게 될 영원한 기업, 보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또 남을 사랑하며 살았기 때문에 주시는 하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살 소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받을 기업에 대한 소망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 소망, 이런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어떻다고요? 불쌍하다.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불쌍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이 세상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1장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간직된 기업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둘로 분류하면은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과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사람이 있대요. 예수님은 어디에 보물을 쌓으라고 말합니까? 말씀하십니까? 하늘이죠. 여러분, 정말 천국, 저 하늘나라의 신앙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 치고 이기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매달리고 바둥바둥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원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삶이 전부인데 내가 여기다 목을 메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단테의 신곡이라는 그 유명한 작품 속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지옥의 입구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여러분, 지옥이 뭔지 아십니까? 희망이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소망,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지 않는다면 이 세상 삶은 저와 여러분에겐 지옥과 같은 삶인 것입니다.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뭐냐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은 미래지향적이며 영원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학술 용어로 말하면 eternal now.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문자적으로는 영원한 성격을 지닌 현재라는 뜻이에요. 이걸 의미적으로 설명하면 영원지향적인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과거에 쫓겨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영원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현재 속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400년을 살았는데 거의 노예 생활, 거기에 많은 세월은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끝내고 해방을 맞았어요. 그래서 광야를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현재. 그런데 이 광야의 이 현재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애굽을 생각합니다.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뭐가 좋다고 자꾸 생각합니까? 그리고 틈만 나면 애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애굽에 가면 노예인데 고통스러운 노예 삶을 청산한 자유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생각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 지금도 기쁜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여전히 소망이 있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런 현재, 광야의 오늘은 그런 오늘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광야의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깨달으라고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나그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그네. 이 헬라어로는 파로이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이 파로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잠깐 묵어가는 사람이다. 잠깐 묵어간다는 것은 하룻밤 묵고 그 다음날 또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떠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잠깐 묵어가는 사람이다. 영주권자가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이 땅의 영주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의 영주권자가 아닙니다. 나그네입니다. 왜 성경은 이런 표현을 자꾸 강조하고 사용하느냐? 그것은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루 묵고 가는 여관에, 여인숙 호텔에서 그 호텔 아무리 잘 꾸미면 뭐합니까? 그냥 하룻밤이면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처럼 내가 하룻밤 묵는 그곳을 여러분이 아무리 단장하면 뭐합니까? 거기다 여러분 많은 걸 투자하면 뭐합니까? 내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것인데, 여러분, 다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게 파로이코스라고 하는 나그네라는 단어가 주는 교훈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최근에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생각하고 제가 병원에 신방도 다녀오고 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가는 이 묵상은 그것입니다. 지나가는 인생.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지나가는 인생. 여러분, 저도 예배가 아니고 저도 이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있는데, 이 병원 자주 이렇게 다녀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건강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건강이 중요하죠? 예.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잘 드십니까? 얼마나 좋은 거 드십니까?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운동하십니까?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까? 아무리 그래도 건강도 잠시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영원히 삽니까? 어느 유명한 목사님, 한국계 유명한 목사님은 103세를 살았는데요, 9시간 아프고 잠깐 아프고 돌아가셨대요. 103세를 사셨는데 9시간만 잠깐 아프고 돌아가셨다. 여러분, 살려면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물론 골골백수라는 말도 있죠. 백세라는 말도 있죠. 우리가 그 백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골골한 사람들 오래 산다. 근데 그 골골하게 사는 것이 그게 좋은 인생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건강도 잠시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건강 때문에 너무 걱정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그것도 작은 일입니다. 우리 교회 젊은 커플들이 많아가지고 어린아이들 많이 보게 되는데요, 얼마나 예뻐요. 어떤 사람은 그 아이가 싼 변도 맛있대요. 그렇게 고소할 수가 없고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예쁜 아이. 그런데요, 그 아이가 계속 그렇게 예쁘진 않을 거예요. 그 예쁜 것도 잠깐입니다. 어느 날 자기가 혼자 큰 줄 알고 아빠 엄마한테 대들 때가 와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애들 때문에 막 그냥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막 너무 힘쓰지 마세요. 오히려 아내한테 잘하고 남편한테 잘하세요. 여러분, 지나가는 인생 파로이코스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나그네,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AD 4세기의 성 어거스틴 이야기 일화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신앙 문제로 마음속에 깊이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사람이 뭔가 생각을 깊이 하면
꿈에 나타난다고 그래요. 저도 어제 꿈을 하나 꿨는데 그걸 너무 생각했나 봐. 그런 생각이 제가 꿈을 깨고 잠에서 깨서 생각을 했어요. 자, 아무튼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 천국에 간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천국 문 입구에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당신 누구냐? 나 크리스천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 머릿속에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사상만 있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별로 없는 것 같으니 내가 보니 당신은 철학자일 뿐일지 모르지만은 크리스천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깬 거예요. 아니, 철학자일 수는 있겠지만은 크리스천은 아닌 것 같다는 이 말에 성 어거스틴이 깊이 반성을 하고 자신의 삶을 숙고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 그 철학자를 숭상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했던 그 철학을 다 버리고 이제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삶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철학이 가득 차 있는데 말씀은 없는데 그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천국에 소망이 없는데,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 천국에 갈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차 있어야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기독시인 천상병, 귀천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를 남기고 93년에 소천하셨죠. 이분은 아주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고, 일일이 이분에 대해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이분이 남긴 시, 귀천이라는 시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귀천, 돌아갈 귀자, 하늘 천자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 마지막 식기가 뭔가 우리의 마음을 울리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이 시는 이 세상 삶을 소풍으로 상징하면서, 소풍 얼마나 즐겁습니까? 근데 언젠가는 소풍 가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왔을 때 참 아름다웠다 말하리라.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여러분, 소풍은 아주 짧은 시간 아닙니까? 휴가도 아주 짧지 않습니까? 여러분, 2044년까지 살면 10일이 연휴가 됩니다. 열흘간의 휴가를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부디 2044년까지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휴가가 아무리 길면 뭐합니까? 그래도 짧았죠. 저는 이 시인처럼, 천산병 시인처럼 인생은 소풍이고 휴가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이죠. 그 짧은 시간을 어떻게 살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아름다웠다. 참으로 아름다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파로이쿠스, 나그네 의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한 사람이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도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저 하늘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처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세요. 세상이 아름다울 거요. 믿음, 사랑,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늘나라가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어떤 상황도 환경도 우리는 그 속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짧은 소풍과 같은 인생 속에서 파로이쿠스, 잠시 묵어가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시오. 부디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살아가시면서 늘 여러분의 고백 속에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